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신령한 자로 살 수 있을까?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신령한 자로 살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영성 지수를 높이고 싶어 해야 돼요. 그냥 하루하루 즐기면서 난 소소한 기쁨을 만족하며 살래. 더 이상 예수 잘 믿고 싶지 않아. 이만하면 됐어. 옛날에 제가 알고 계신 목사님도 이런 표현했어요. 야, 교인들이 주일 예배 나오고 11조 냈으면 뭘 바라냐? 그것마저 훌륭해. 그랬거든요. 제가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멈춰서는 안 돼요. 영성지수를 계속 높여가야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즐기며 소소한 기쁨을 만족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자랑할 수 있는 인생들이에요.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경험되는 많은 수많은 공격과 어떤 힘든 일들이 두려워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묻어넣는 모습과 같은 그리스도인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더 주님께 가까이 갔을까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뭘 해도 높아질 수가 없어요. 이 마음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영성지수가 높아지고 싶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영성지수를 높여갈 수 있을까요? 본문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첫 번째, 여러분 힘을 빼고 들으세요. 힘 빼고 들으세요. 그럼 바울이 경험이 많습니다. 지식도 많아요. 유대교의 어떤 문화 그리고 율법적 가르침 이것도 통달하면서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헬라 문화와 철학에도 통달한 사람. 그런 아덴에 가서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름 없는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 그들 사람들의 문화와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바울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딱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와 십자가만 얘기했다. 다른 거 알지 않기로 했다. 주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말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만 하려고 했다는 표현으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경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나를 한번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힘을 빼세요. 제가 지금 10년 넘게 장애인 공동체 사역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사회사업을 합니다. 이런 슬로건을 딱 내밀면서 부목사님 12분에게 장애인 공동체와 사회사업이 필요한 곳에 전화번호를 주셨어요. 그리고 니들이 알아서 만들어내 하는 명령이 다달렸어요. 전화번호만 들고 이제 찾아가는. 딱 보니까 저한테 배당된 게 다양다사랑 공동체였어요. 전화를 했더니 좋아하지 않아. 뜬금없이 교회가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별로 과거가 이렇게 좋은 경험이 없었나 봐요. 처음에는 많은 장애인 단체와 사회사업을 할 때 지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료도 있고 목욕봉사, 무슨 봉사, 어떻게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기도하고 갔어요.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원장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장님, 우리가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원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사실은 나들이를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같이 가주시면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이걸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빠지자고 계속 하게 돼요. 그냥 우리가 새로운 걸만 한 게 아니라 근데 봉사자를 모아서 같이 나들이 가면 다 은혜를 받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도교동 교회라는 곳에 와서도 청년들 맡을 때도 그 일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시설장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인사하고 저랑 처음 만났는데 저보고 목사님한테 뭘 얘기하면 다 될 것 같대. 그래서 저희들의 꿈은 제주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주님이 너희 제주도 갈 것이다,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야. 무슨 무당 같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제주도 가죠.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랬어.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제주도 갔어요. 장인들 데리고.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애 공동체가 막 신문에 내고 그랬어요. 제주도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생각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많은 계획들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내 생각대로 뭔가 내 경험대로 하려고 그러면 막혀요. 근데 내가 열어놓고 듣잖아요. 그러면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중요한 게 힘 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이 많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내가 성경에 많이 알수록 더 힘 빼셔야 돼요. 사실 예술계도 그렇습니다. 제가 노래 전공을 했지만 열심히 소리를 만들고 마지막에 과제가 뭐냐면 힘 빼는 거예요. 야, 이제 힘 빼고 불러라. 그만 힘준 줄 알아요. 처음에 힘주라 그러더니. 근데 소리를 만들려면 힘을 줘야 돼요. 근육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딱 되면 힘 빼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사진도 제가 배워보니까 처음에는 막 힘을 줘서 찍어야 돼요. 생각하고 찍어야 돼요. 근데 나중에는 힘 빼래요. 똑같은 일이야. 힘 빼고 찍으세요. 딱 보고 느낌 오면 착각하네요. 여러분,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도요, 최선을 다해서 써야 돼요. 그리고 원고를 가지고 올라와서 강대상에 딱 서는 순간 힘 빼야 돼요. 성령이 개입의 여지를 남겨두고 성령이 이 설교 안에 나를 주장하시도록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게 설교자한테 가장 힘든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원고를 의지하고 싶거든요. 특히 원고가 잘 써진 날은 더 의지하고 싶어요. 계속 보면서 하게 돼요. 근데 이틀은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힘 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하나님이 일하시게 내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중요한 판단과 중요한 생각의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할까를 골몰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 힘을 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질문으로 하나님께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뭔가 분명한 생각이 들어오면 순종해보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성 지수를 높이려면 평소에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감동을 받는 게 어려워. 감동이 잘 안 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감동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럼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습하시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번 받았다고 그 다음부터 저절로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매번 그 받는 과정을 듣고 해보고 훈련하고 관찰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장은 연습하는 데 이루어집니다. 뭐든지 그래요. 영성 지수를 높이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만 올라갑니다. 영성 지수는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려지고 그걸 분별해서 해내는 걸 말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되고 자꾸 들어봐야 된다니까요. 들어보기만 하면 안 되고 듣고 순종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구나. 이건 아니었구나. 이게 점점 정리가 되고요. 그냥 오는 생각도 그냥 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는지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얼마나 연습했냐에 달려있어요. 얼마나 내가 그것을 경험했느냐. 이게 기가 막히게 연습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달라요. 훈련한 사람과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음대 다닐 때 지휘법 교수님이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자기가 유럽에서 이 오케스트라 지휘 이제 수업하고 시험을 보는데, 시험이 뭐냐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30명 넘게 있는데 한 명의 악기 연주자에게 딱 2마디만 악보를 고친대. 그 연주를 딱 하고 그거를 딱 골라내야지만 통과해요. 그걸 모르잖아. 그러면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지휘할 때 얼마나 그걸 듣는 훈련, 그 오케스트라 악기들이 얼마나 많아. 그 악기 소리가 제대로 나는지를 자꾸 듣면서 그 훈련, 그 예민한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나중에 들리더래요. 어때요? 딱 들려요. 듣는 직업은 듣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보는 직업은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작업을 하는 프로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영적인 소리를 듣는 훈련하는 게 맞습니다. 영적인 소리도 계속 들어야 더 잘 들리고 섬세하게 들립니다. 그러면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훈련하는가? 그럼 날마다 듣고 순종해 보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를 마감할 때 나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는가? 이것이 주님의 소리였는가?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럼 장사도 잘하는 사람 보면 그날의 매출과 남는 음식들을 보면서 점검을 합니다. 오늘 이 음식이 맛있었나?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남겼을까? 그죠? 그리고 매출을 보면서 날씨를 보고 상황을 보고 경제 상황을 보면서 그런 데이터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 장사도 잘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잘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경험들이 그 사람이 잘하게 만드는데 10년, 20년이 돼도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연습을 안 해요. 똑같아. 장사를 그냥 똑같이 하는 사람들. 근데 매번 점검하고 고민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계속 들어가요. 영성 지수를 높이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대충 믿으면요 20년, 30년 지나도 똑같아. 아니 더 나빠져요. 왜냐하면 에고가 더 강해지. 근데 내가 나를 보면서 영성 지수를 계속 잘하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훈련하고 살펴보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혼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나에게만 임하지 않아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나는 나를 위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만큼 이기적이지 않거든요. 아까 나를 위한 이기적인 마음은 내가 제일 강해요. 그러니까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일 때 물어보면 더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물어봐야 돼요. 혼자 헬스 운동 하는 것도 처음에 PT가 선생님들이 도와줘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옛날에 헬스 배울 때 관장님이 잘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혼자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안 될 때가 있어. 그럼 쪽으로 가야 돼요. 배워야 돼요. 영성 지수를 높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교회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마을 모임을 하는 이유가 서로 돕는 데 있어요. 물어보고 들어보고 저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내가 보면서 나도 그걸 적용해보고 또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러면서 우리 같이